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walk the talk. 뭐 직역을 하자면 말하는 대로 걸어라, 그런 뜻이죠. 이 걷는다는 표현은 우리의 정말 걸음보다는 그렇게 행해라,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믿고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성경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행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이 NASB라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 원어에 가깝게 walk, 걸어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적어도 6번이나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We would walk in them,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4장 1절에 보니까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4장 17절에는 that you walk no longer just as the Gentiles also walk,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2절은 walk in love,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8절에는 walk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15절에는 therefore be careful how you walk,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걷는다는 것은 삶의 모습,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강해하면서 6장까지에 있는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교리에 대한, theology에 대한, 신학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걸어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부터 우리는 5장을 볼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사랑 안에 걸어야 되고 빛 가운데 걸어야 되고 지혜 가운데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걸어야 한다,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2005년 2월 10일부터 한국에서 새롭게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이게 도대체 뭘까? 1조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악취가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거나 건강을 해롭게 하면 안 되기 위하여 법을 만든 거예요. 정의, 악취의 정의가 뭔가?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유, 아민유, 그 밖에 자극성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냄새를 내게 하면, 그것을 안 지키면, 경고를 주고 워닝을 주는데도 안 지키면 사형 중지 처분, 그 냄새를 나게 하는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나면 불쾌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아프게 하고 우리 인체에 해롭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오는 악취도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나는 냄새, 악취가 있잖아요. 입에서 나는 냄새들, 땀 냄새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나는 냄새를 잘 좋은 향기가 나기 위해서 뭘 사용하죠? 향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1년에 전 세계에서 향수를 사기 위해 쓰여지는 돈이 얼마냐면 29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네.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간에 나쁜 악취가 아니라 좋은 향기를 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도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치아를 닦지만 우리 어떻게 하죠? 깨끗이 중요한 사람 만나기 전에는 치아를 닦기도 하지만 뭐 리스트린이라든지 스콥이라든지 이런 거 마셔서 이렇게 입을 헹궈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환경에서 나는 악취, 몸에서 입에서 나는 악취, 정말 고역이지만 이거보다 더한 악취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는 악취인지 아세요? 사람의 인격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언어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이것은 다른 악취와 달리 엄청난 상처를, 그리고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격에서는, 여러분의 언어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악취가 납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떤 제사요?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향기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고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향기로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모든 말을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향기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 사랑 안에서 행하는 가정,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했는데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모델을 봐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란 그저 우리 각자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따라야 하는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여기 본받는 자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를 보면 미메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메토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미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미믹이 뭐죠? 미믹. 따라하다, 흉내내다, 미미킹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딸이 결혼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저와 아내와 우리 딸과 사위들, 지금 사위가 되었지만 백화점에 간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사위의 양복을 하나 사주기 위해서 제 아내가 백화점을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백화점에서 이렇게 다닐 때 여러분, 여자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무거운 거 하나 있죠. 가방. 하여튼 왜 이렇게 무거운지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때로는 가방을 다 들고 다니기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제 아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여보 가방 줘. 그래서 자유롭게 쇼핑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아직 사유가 안 됐지만 사유가 될 녀석이 이렇게 보더니 뭔가를 느꼈는지 제 딸한테 가방을 달라고 그러더니 가방을 되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미미킹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 생각에는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가방을 들어주는 미미킹, 본받는, 따라하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내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왜? 그대로 따라하니까. 오늘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게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기준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지만 너무나 닮지 않은 모습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그 낙심 가운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거룩한 산제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아직 인간 냄새 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자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제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제품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아니 에베소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사랑 안에서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보다도 우리의 말, 우리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도 강조할까? 그럼 못 느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로도 그것도 얘기도 하지 말고 부르지 말아라. 4절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 언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4장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4장 29절에는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말에 대해서, 사람의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장 31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도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다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보다 우리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중요시 얘기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저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말과 언어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분석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겠죠. 왜 말이 중요하냐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은요, 노력 안 해도 돼요. 돈도 안 들어가요.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나오는 이 말이,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치명적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작은 지체면서도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우리의 혀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볼 때 3번째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왜 언어에 대해, 우리 말에 대해서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입을 열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우리 언어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는 시간이 걸려 치유가 되지만 우리의 입의 언어는 빨리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언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악취가 쉽게 나는 것이 우리의 입인 것처럼 가장 우리의 인격의 악취를 내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절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기억이 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목사님이 저희들 점심을 사주기 위해서 처치 프라이 치킨을 갔어요. 처치 프라이 치킨. 아직도 맛있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주문을 하시면서 거기 일하는 매니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Your biscuit is the best in the world. 처치 프라이 치킨 비스켓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비스켓이라고, 너희들의 비스켓이 최고라고, 땡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앉아서 이제 이렇게 막 주문한 닭을 먹고 있는데 매니저가 방금 구워 나온 비스켓 한 박스를 가지고 오면서 저희 목사님에게, 저희에게 이거 방금 구워 나온 거니까 한번 드셔보라고. 돈 안 받고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저희들 쳐다보면서 See? 마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칭찬과 감사의 한마디가요, 지갑을 열지 않고 비스켓을 공짜로 따끈따끈하게 얻어먹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닫혀있는 것이 입이 열리면 열립니다. 섭섭한 관계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흰잔만 주지 마시고 고맙다고 한번 해보세요. 못을 하나 박아도 남편에게 고마워요 그래 봐요. 망치 들고 다니면서 또 못 박을 데 없어? 이러고 다닐 거예요. 왜 그렇게 받았냐? 삐뚤은 게 눈에는 안 보이냐? 다시는 망치 안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언어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비방하지 아니하신, 침묵을 차라리 지키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우리의 언어가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악하잖아요. 생존 경쟁 가운데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나는 왜 용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해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내가 바보스럽게 여겨지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네, 손해 볼 수도 있고요,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오늘 명령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그냥 명령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 그냥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변화됐기 때문에. 오늘도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모습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 게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탄생하면 이제 태어나면 병원에 신방을 가잖아요. 지난주에도 태어나서 갔다 왔어요. 가면 이제 아기는 건강해요, 산모는 어때요 물어보잖아요. 키가 어떻게 되고 파운드가 어떻게 되고, 하여튼 과건이 아니에요. 아빠들 보면 벌써 태어났는데 벌써 거짓말 하더라고요. 네. 와, 원래 키가 큰데 키를 잴 때 이렇게 다리를 움츠려가지고 키가 작게 나왔어요. 와, 평소에 말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말이 많아져요. 너무 기뻐요, 사실은. 또 물어보잖아요. 이름은 뭐라고 정했어요? 그렇죠? 이름은 뭐라고 정했어요? 우리 아이를 태어나면 이름 정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저희 남매가 태어날 때 이름을 졌어요. 영어의 이름은 우리 아들은 자슈아, 딸의 이름은 클리사지만 우리 한국 이름은 미들네임이 한국 이름이에요. 아들은 진용이, 딸에는 지현이. 그 이름을 질 때 의미를 줬잖아. 진용, 참 진짜 쓸 용자. 참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라고. 지현, 슬기로운 지자와 어질 현자. 지현이, 슬기롭고 정말 어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딸처럼 성장하라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게 이름의 부르심이잖아요. 부를 때 성도다, 지연아, 진용아,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라 부르면 그 성도답게 마땅히 그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화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보초에서는 병사가 졸고 있으니까 그를 호되게 야단치면서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요. 똑같은 거야, 알렉산더 대왕이. 그럴 때 그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행동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라고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세기 불란스의 저명한 화가였던 구스타브 도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특히 단테의 신곡 혹은 수많은 문학가의 작품에 사파를 그린 것으로 유명해요. 그가 한 번은 유럽을 여행하다가 자기의 신분증 여권 같은 걸 분실을 했다고 해요. 돌아오는데 국경에서 신분증이 없으니까 국경에서 그 경비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신분증 여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유명한 자기를 알아보고 그냥
들여보낼 것으로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국정경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만이 아니라 사람 이름 대고 들어가려고 한 사람이 많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구스타보 도레라고, 내가 그 화가 맞다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국경경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근데 가서 종이하고 펜을 가져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구스타보 도레라면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정말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그 종이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보고는 아, 당신이 구스타보 도레가 맞군요 하고 들여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언어에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를 보면서 알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영 딴 모습이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성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베푸심 때문입니다. 부르심 때문만 아니라 우리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1절과 2절을 보면 명령이 있지만, 명령어지만 여기에는 약속과 축복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죠? 2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우리는 무슨 말에 초점을 두냐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명령어에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되라, 행하라, 이 명령어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인간 관계 속에서 보면요, 왜 사랑이 메말라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줄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닌가.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칭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아이들에게 고맙다,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칭찬에 제가 인색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뭐 잘하면 지 탓, 뭐 못하면 뭐 조상 탓이라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참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었지만 typical Korean father, 우리 한국 아버지처럼 칭찬을 많이 안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군밤 많이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넌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눈에 눈물이 핑 돌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아마 저희 아버님도 할아버지한테 칭찬을 많이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저주가 우리 대해서 끊겨야 되는데 내가 사랑 못 받은 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성장하면서 칭찬 많이 못 받은 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What does God say to me?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택한 족속이라고, 죄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사실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명령이지만 여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있겠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죠.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이들이 놀다가 장난감 때문에 많이 싸우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왜 싸우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싸우니? 이 왜 싸우니는 싸움을 누가 시작했니? 누구 잘못이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싸우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왜 싸우니?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He did it first. No, she did it first. 제가 먼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먼저 했는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원하잖아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I don't care. Who's gonna stop first? 누가 먼저 멈출 것이냐? 누가 먼저 멈출 것이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상처와 실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해자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냐? 이것을 따지는 가정, 이것을 따지는 부부관계, 이것을 따지는 관계는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지고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1938년도에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설립한 지금의 삼성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내밀었던 24가지 종교적 질문들. 이것이 몇 년 전에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24가지의 질문은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질문이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즉 신의 존재에 대한 지적인 질문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가? 무엇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과학자들은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셨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정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질문들은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가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이것은 믿는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신앙인은 때대로 광인처럼 되는데, 광신도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 두 번째 부류의 질문들은 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부류의 질문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들이기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사랑과 진리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계 곳곳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가?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계 곳곳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가?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의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 같습니까? 인간의 책임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세상에 충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국 버핏집 가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아와 과부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입니까? 때로는 내가 책임을 감당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하라고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땅 끝까지 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왜 하나님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랑 가운데 거할 방이 없이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에 둘 것이 없다 하시며 가난하게 목수의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사랑 가운데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셨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행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변화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고 사랑도 몰랐던 저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이 사랑 가운데 행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